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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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방방곳곳 전파되었으며 60년 전 이곳에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시며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이렇게 성장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0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 가르치고 지키며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라 하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좋은 맛을 내며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온천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병자가 낫기를 소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여 낙심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들은 그는 실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고 좌절이 변하여 미래가 되게 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중에도 각종 백마로 실험하는 이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종 백마가 떠나가는 건강을 회복하는 희망을 주옵소서. 사업이 일어나 미래를 여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오래된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꽉 차도록 복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된 수고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풍성하며 귀하게 항해할 때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 식구가 믿음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이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예수님 오른품에 꼭 안아주셔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달려가도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랑같이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나게 하시고 그 길에는 대적이 없는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꽃이 피는 즐거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유브라데까지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며 행진했던 그와 같이 목사님의 사역의 길에는 어떤 세력도 이 사탄의 세력, 이단의 세력, 우상의 세력,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세력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어떤 대적이 한 길로 들어올지라도 피하여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70인령으로 꼭 잡아 주옵소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강야로 나가 실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물과 떡을 주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후와 함께 아합의 집을 치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하나님만 찬양하며 복을 받게 하셨던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목사님의 사역의 길은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빛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찬양하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행사가 사무엘이 베풀었던 제사장과 같이 에벨 에스더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스더가 선포했던 불임일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릴 때에 에스더가 선포하기를 우리의 길에는 대적을 벗어나 평탄한 길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노라 할 때에 백성들은 일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즐거워 뛰던 그와 같이 우리가 다가오는 6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무런 대적이 없는 길이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교환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서 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베데스와 같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은혜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지를 한번 나눠본 사람들은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냉소적으로 전도지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그런 걸 경험해보고 나면 전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회자에게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이제 그만 전도합시다.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장로님들 입에서 전도를 그만하자 그런 말이 나왔을까 참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오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서치를 했고 또 교회가 있기에 주변에 다니다가 교회를 보게 되어져서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교회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를 이사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곳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성도가 왼쪽 주머니에 간다고 해서 이 전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가 전도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황기였던 70년대 80년대와 지금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주일학교가 7, 80년대만 해도 교회학교가 터져나갔습니다. 공책 받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새벽부터 출석부 그 칸을 다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까? 요즘은 피자 할아버지를 사줘도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개신교들의 신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로 종교를 바꾸면 무교가 되거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천주교로 간다는 겁니다. 왜 천주교로 가느냐? 기독교는 외형적이고 물량적이고 산만하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어떤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 같이 예식을 갖추고 뭔가 고전적인 분위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경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교단에 특별히 우리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대학교는요 한 600~700명의 강도사 고시를 보는 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합격을 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을 못 봐서이기도 하지만 강도사 수급을 통해 목사 수급을 조절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기들 중에 졸업을 하면 200~300명 이상은 목회 실업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송구하지만 목회 실업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였기에 사회에서 교회가 필요 없다,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끝까지 남아서 술 먹고 동료들이 택시 타는 것까지 대리운전 전화까지 해주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업무를 다들 맡길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자원해서 맡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놈들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저놈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격려를 윗상관들에게 받을 수 있어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절은 104절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이름은 당시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정복했기 때문에 건설되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이라고, 그래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낸 바울은요, 당시에 감옥에 있는 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있다 그런 겁니다. 영어의 몸이 된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기 전부터 자신은 영어의 몸이 되어도, 감옥의 몸으로 갇혀 있어도 로마로 가리라, 복음을 로마로 길이 통하기 때문에 로마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길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수인선, 이 길이 지금 용현동 교회 앞을 지나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때는 더 심각해져서 모든 책임을 억울하게 기독교인이 늘 성령의 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이라고 오명을 써서 억울하게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수의 몸이 되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기에, 비전을 보았기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하나님의 약하심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오조훈 목사님을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게 아니라 그 13년의 시간 동안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대전시 2단 사비대책위원장을 맡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단 박옥수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깊은 소식 선교회의 대표인 박옥수 목사님에게 명예훼손을 걸려서 1심에서 그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간 줄이 꺼야 될 상황인 거죠.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심과 마지막 대법원까지 뒤집어 엎은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공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판례를 찾아서 변론을 해야 했고, 법정에 가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대고, 한 지역교회 목회자이고 또 대전에 있는 법원의 신우의 담당 목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와 민사의 마지막 승소를 통해서 좋은 판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에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선 이사가 파견되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이 파행에 치달게 되자 총장과 학교 일부 교수들에 의한 전행에 대해서 막 마음을 아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들도 나서지 않을 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학우들을 사랑해서
학부 학생들을 위해 데모를 같이 하러 가자라고 동참을 하자 했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송전탑이 원래 설치되기로 한 땅이 이게 뭔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학교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학교하고 전혀 무관한 땅에 지어져야 될 것이 힘없는 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교회도 잘 나서지 않을 때에 오조 목사님이 데모하러 가자. 그래서 결국 서울에 있는 한전 본사에 가서 저와 나머지 교육자들이 데모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데모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선지동산에 한 교수님이 참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학교 전체 교수님들이 그 한 교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동산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데모를 동참했고, 저와 함께 데모를 동참했던 어떤 학생들 중에 너무 앞서서 했던 친구들은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같이 유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유급을 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동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유급을 당한 겁니다. 신도는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또 들어갔는데도 어느 해인가 신대원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회장께서, 그 해를 맡은 총회장께서 대전중앙교회에서 이 자신이 쳐야 될 고태를 들고 회의를 중단하고 나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이 10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대전중앙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총회에서 이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하는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이 고태를 들고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결국 대전에 내려갔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그 해에 새로남교회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비전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경영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심리학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인문학의 논리에 빠져서 교회가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니 교회가 절대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능력, 복음대로 사는 성도의 삶,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만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 성도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에 목회자도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까? 여러분, 공간에 10%, 공간에 20% 예배 나오라 그러면 몇 명이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 지원이 끊어져서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사가 나온다, 이건요 자신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용현동교회만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6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붙드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사랑 권사님들, 우리에게 수많은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만한 은혜가 있었기에 교회를 지켜낸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기도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한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서로 간에 영적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서로 간의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먼저 구한 마스크를 이 LH에 여러분 870세대 되는 2단지에다가 우리가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1400세대가 되는 3단지에도 1500세대가 되는 3단지에도 우리가 붙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토지공고 가는 굴다리 밑에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있고 수인산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들으니 전도 못하는 이 시국에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느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0주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한 추수감사절을 직전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전도 행사를 한번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그리고 소중한 가족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계속 다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렇게 복음의 접촉점을 연결하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오늘 전화를 한 분에게 받았습니다. 여성도님이신데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에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더운 폭염의 날씨에 잘 지내는지, 교회는 편안한지,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가며, 우리 장로님들 안부를 물어가며, 우리 교육자들 안부를 물어가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마치 빌립보서 1장 8절의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되고, 저도 우리 구역장들, 지역장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되며,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진짜 사랑하면요, 느껴지고, 무엇이 필요한지가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후원했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변호하고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핸드폰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위로하며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샘솟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나와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용현동교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에 더 기도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 기쁨, 쾌락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결합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살림 60주년,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평강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을 통해서 평강,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나 개인의 삶의 건강부터 감사가 넘치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이웃의 삶에도 샘솟도록 우리가 이웃을 향한 평강의 손이 되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추홀구에 일어난 코로나가 발병되어져서 급박하게 새벽 1시까지 막 사람들을 검사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추홀 구청장은 긴장되었을 것이고 마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구청장님과 함께 수고했던 1200명의 공무원들, 그리고 미추홀 관내 의료진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동에 있는 이응지읒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여러분,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다니는 직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 시민이 여러분 지금 29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의 인구는 42만 명으로 봅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는요, 유치원이 399개, 초등학교는 258개, 분교는 10개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139개, 고등학교가 126개, 특급학교도 있고요. 그러나 미추홀구 안에만 고등학교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15개, 중학교가 12개, 초등학교가 23개, 유치원이 42개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천에 폐원한 유치원만 8개가 넘습니다.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빌립보 교회를 교두보로 삼았고 거점교회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용현동 교회가 이 미추홀구와 인천을 복음화하는 교두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부터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코로나 시기에 조울증, 우울증에 걸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될 수 있는 우리 용현동교회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들을 그리워하여 안부를 묻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강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아버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 미추홀구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임하신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다는 주님 앞에서의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헌신, 희생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든든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